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은 우리가 지축 성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부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으로 받습니다. 지난 공동회를 하기 전 우리가 지축동으로 교회를 옮겨야 할지 또 이곳에서 건축을 해야 할지를 놓고 한 4년여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난 1월 달에 40일 작정 기도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또 우리 당회가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받고 또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고 지난 4월 3일 날 공동회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또 한 번 3월 달에 우리 김지창 교수님이 오셔서 생각지도 않게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동회에서 모든 일이 계리되고 또 6월에 지축 종조 부지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 주셨으니 우리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부를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 이 부르심이라고 한 찬양을 접하게 되고 이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어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곡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또 이 성전 건축을 마치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원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어렵지만은 어려운 게 뭐 딴 겁니까? 자꾸 부르면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부르는 찬송가든 가스펠이든 그게 처음부터 쉬웠던 게 자꾸 부르다가 보니까 이제는 내게 쉬워진 것처럼 이 찬양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축 성전 입당할 때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그냥 수시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담고 있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6월 7월부터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우리 각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이 찬양에 대한 도움을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찬양을 숙지하시고 또 수시로 자주 부르시면서 마지막 입당하는 그때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총망라하여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29절 이 말씀은 이 모든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리가 묻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2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어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어떤 감정이 생기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확고부동한 계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돌이키다, 취소하다, 캔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어떤 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뭔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16절이에요. 이 16절이 핵심이죠. 16절이 뭐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2장 3장부터 11장까지 계속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1장 16절에 대한 해설,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3장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은 11장까지가 전부예요. 근데 이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 16절을 풀이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11장까지의 내용에 이제 엑기스를 담은 것,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이 모든 로마서 교리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11장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패하였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부분적인 실패요, 일시적인 실패다.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11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9절입니다. 그래서 이 29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거 후회함이 없다, 취소됨이 없다. 지금은 취소되고 후회하고 벌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떤 우여곡절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실패와 버림과 포기가 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바울의 감탄이 나오고 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36절 마지막 절 이렇게 결론 짓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끝마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성취의 과정을 보니까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그저 경이로울 뿐이고 그저 놀라울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과 또 섭리와 영광이 제일 처음에 스타트, 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가 무엇이죠?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의 부름이죠. 그래서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죠. 그렇게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부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원이 이어지고 또 나름 모든 순수가 이어지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강복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예배라고 하는 행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통째로가 예배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된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부름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그러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장 6절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그렇게 시작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째서 성도가 되었느냐? 그들의 어떤 노력과 그들의 어떤 의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불러서 성도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느냐? 우리가 서로 어떤 노력을 해서 거룩한 형제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룩한 백성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려 냈다라는 겁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조상들이 이러한 일을 잘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까지 올라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나라에 속한 우상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뭔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선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른 것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른 것입니다. 불러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거룩한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라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도 전 세계에서 고린도와 함께 가장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과거가, 그 사람들의 행실이 저 사람들을 향하여 세인트,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성도, 거룩한 자로 명칭되어졌습니다.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울립니까? 이스라엘에게 어울립니까? 애굽의 그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 조상 대도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성도가 되는 것이 적합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적합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어. 그러면 그 어떤 근거나 담보가 있느냐? 바로 그 근거와 담보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놀라운 헐가요 축복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경배가 있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처럼 대한민국에 이 좋은 나라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열악한 북한의 저 중국의 무슬림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의 갱각이 늘 달려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거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과 이 감사와 이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의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올가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준 것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속박의 두려움이 아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에 속해 있던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짝짝짝짝하는 이 시간의 속에 예속되어 있었고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에 예속되어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몸이 병 걸렸다, 불치의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큰일 났구나. 두려움과 불안이 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건강 때문에 모든 일이 건강의 사이클을 맞춥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건강 어떻게 돼? 그 건강의 노예처럼 건강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죽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덜컥 문 앞에 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는다, 죽인다 하면 벌벌 떱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죠. 또 돈의 노예가 있습니다. 돈. 그 돈 때문에 신앙도, 기도도, 돈 때문에 관계도,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땅에도 칼부림을 합니다. 그 돈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 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말하는 핑계가 뭡니까?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시간 없다. 그 시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이 되어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그것이 풍성할 때는 내가 다스리는 것대로, 없을 때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진짜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두려워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내게 아무 행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죽인다고 하는데도, 화형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못방서기 위를 걸어가는데, 총살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담대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자유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있는 것도 거두어 가시고 없는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면 고쳐주실 것이고 고쳐주지 않고 이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픈 것을 통하여서도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인식,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어? 이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는 어떤 직임 혹은 또 비전 혹은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와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또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냥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직분의 부르심이 다가 아니라 그 직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소명이죠.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명이죠.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죠. 부르신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앞에 있는 부분들만 귀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성도의 인생관은 어디에 있느냐?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왜 세워졌습니까? 누가 교회를 왜 세우는 것입니까? 몇 사람이 또 떠있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 세우자.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를까? 원래 없었잖아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이름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다가 에클레시아는 이전부터 있었던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액이라고 하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프롬입니다. 프롬, 액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콜이에요. 콜,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from call입니다. 어디론가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교회의 정의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냐?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졌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불러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뭐라?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 때문에 세워지고 사명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이제 지축으로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 당에도 저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벌써 옮겼을 겁니다, 4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에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확인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부른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대 찬양에 그 가사의 중간에 뭐가 있죠? 가라 하시네, 뭐죠? 그 다음에 주님 향하신 거, 그 다음에 내겐 두려움 없네. 왜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단서가, 어떤 보정이 있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 개인에게도 메시지입니까? 가라 하시네. 예,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가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네. 문제는 우리가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교회 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펼쳐진더라도 그걸 염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일에 순정하며 충성할 뿐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방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접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기회를 날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가지고 사명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없는 삶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칼 힐티라고 하는 스위스의 사상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읽어보실까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에 의식이 깨어나고 하루 해를 맞았어요.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눈부신 하루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오늘 또 갈 곳도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루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있는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는들, 아무리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곳에 있는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저 이 하루를 시간 따라 흘러보내고 때되면 먹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행편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루가 비추는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신 내 인생의 하루가 되는 것은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어서 그 할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라면,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 하나 하는 것, 빗자루 들고 마당 하나 쓰는 것도,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영예스럽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면 전도지 하나를 나눠주시는 거든, 아니면 못 하나를 박는 것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사명이요, 가치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광의 부르심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성도라 사명으로 부르신 최종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고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는 것은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리 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해라고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일꾼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로 영광스럽고 영화스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주의 일에 기도 하나 하는 것, 봉사 하나 하는 것, 땀방울 하나 흘리는 것,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나라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의 결국이 어디로 가죠?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2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으니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이 선을 이루는 것이 된답니다. 그게 바로 30절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틀림없다고 못 박아두는 말씀이 오늘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절대로 변개하거나 캔슬이나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연설하는 도중에 테러범의 총격에 의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하자 경호원들에 대한 질타가, 도대체 경호를 어떻게 했길래 경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하여서 고향에 도착하여서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할 때에, 인터뷰를 할 때에 누군가 소주병을 투척시켰을 때에 여성 경호원이 그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다 전 경호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호위하는 장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의 경호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경호를 비교하면서 많은 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소주병 투척할 때에 경호했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야,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되는데 그 소주병을 투척하는 것을 제일 멀리 발견했던 그 손을 들었던 여성 경호원, 야, 몇 번을 봐도 그 경호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도대체 대통령의 여성 경호원들은 어떤 여성들이 되는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통령실의 대통령 여성 경호원이 이수련 씨라고 하는 사람이 1981년생인데 2004년도에 1호 경호원이 되어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성 대통령 경호원 제1호로 근무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일단 계리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잖아요.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이 나라 대표인 대통령을 지키는 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이죠. 경호관끼리 앞에서는 뚫려도 뒤로는 뚫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몸을 날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경호관은 경호 중 맞이한 죽음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죽음을 맞고서야 진정한 경호관이라고 합니다. 서울 현충원에 경호관 묘역이 아직 한 자리 남아 있는데 경호관 사이에서는 앞다퉈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 내 자리다. 이 자리 내 자리다. 저는 저 말 중에 제일 앞에 부분, 사람은 모두 죽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죽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더구나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이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묘자리 하나, 거기에 거기 먼저든 내가 들어갈 자리라고 경호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여성 경호원이 그 소명감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내가 경호원으로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서 대통령 경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한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들까지 영광을, 영예를, 명예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죽을 수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사역하는 것을 진짜로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아직도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내가 기여할 수 있고 일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은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끝나는 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랑스럽게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여기고 또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크든 작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에 그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대가 불렀던 우리 찬양, 이 부르심, 우리 찬양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악보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익혀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땅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하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하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그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아멘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하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다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자각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축 성전 설계와 시공회사 선정 그리고 행교회 대질체의 매매가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며 주님 나라의 주갱을 넓혀나가는 복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